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 조슈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7월 둘째 주일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진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연관이 있다. 당신이 하는 일과 가정과 일상에 사명이 묻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더라도 그 직장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는 날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우리는 아예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명 감당함을 기억해야 한다. 네, 거룩한 사명 감당함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관련된 업무 분장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업무 분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업무 분장을 해주고 계세요. 먼저 우리 민수기 4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또 27절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먼저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법궤와 그와 관련된 기구들을 이동하기 쉽게 싸매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자손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4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두 번째로 고앗 자손을 말씀하셨는데, 고앗 자손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이동하기 쉽게 싸매놓은 그 법궤와 그와 관련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세 번째로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각종 휘장과 그와 관련된 기구들을
메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 이 무라리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은요, 이 성막에 있는 각종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 그것을 짊어 매고 행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업무를 분장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업무 분장하시는데 굉장히 좀 불공평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누구는 중요한 일, 쉬운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험한 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만 보면 누가 제일 힘드냐? 아마 무라리 자손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기둥과 또 각종 무거운 받침들을 다 짊어지고 이동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반면에 고핫 자손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하나님의 법궤와 그와 관련된 기구들을 짊어지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벼웠을 거예요. 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그 기구들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위인들을 지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아론의 아들들이 감당했어요. 반면에 다른 레위인들은 뭐했습니까?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행진하는 것,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짐꾼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행진하는 것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만 생기지 않을까요? 왜 우리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하찮은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나요?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자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은 거룩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또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하찮은 일 같아서, 너무 쉬워 보이는 일 같아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이고 나는 가벼운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저 사람은 쉬운 일 하는데 나는 너무 힘든 일 한다고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고 중요하고 모든 사명들이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중요한 직업이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늘 하찮은 일만, 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만 그냥 감당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사역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제 신체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네, 입이죠, 입. 근데 지금 코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콧물이 계속 나가지고, 네, 지금 힘주고 있어가지고, 네.
입이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 중에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 있죠.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발이. 그렇다고 발이 지금 이 시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발이 저에게 없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발이 온전하지 않다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건 어떤 일을 감당하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선교팀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데 맡겨진 사명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 하나하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모든 사명들을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거룩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매라고 하셨냐면 고앗 자손이 매라고 하셨어요. 고앗 자손이.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법궤 어깨 메고 뭐 가는 게 행진하는 게 뭐 그게 별건가? 뭐 중요한 일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좀 편하게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옮깁니다. 그러다 수레로 가다 보니까 옮기다 보니까 수레가 덜컹하면서 이제 법궤가 떨어질랑 말랑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손으로 잡아요.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 했던 그 웃사가 죽어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지키려고 손으로 잡았던 그 웃사를 죽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고앗 자손이 메고 행진하라, 옮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 기구들 우리가 뭐 어깨 메고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깨 메고 이동하는 것일지언정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어떤 일,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교팀 내에서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거 담당했다고, 또 저게 더 중요한 일 같은데 나는 이런 일 담당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열린 인생의 성공과 관련된 강좌에서 그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전성기 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 사람씩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들 손을 들고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낭여행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생의 전성기 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인생의 전성기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너의 전성기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직무 분담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령을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령을. 오늘 4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인원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인으로서 성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연령을 제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30세에서 50세까지 그 나이를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 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청년들에게 전도하면 저는 인생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잖아요. 맞는 말이죠.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강도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를 내 유익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잘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전도하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 즐기다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좀 시든 그 꽃을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보고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 시든 꽃을 보내셨나요? 항의하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셨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낭비한 후 바치는 시든 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역시 지금의 베스트 타임에 드려지는 당신의 신앙과 결단, 헌신의 결단을 기대하신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좀 어떻게 되면 할게요. 좀 제가 사업이 지금 좀 어려워서 그런데 다시 사업이 좀 잘 일어선 다음에 할게요 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시간을 나를 위해, 나의 회복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갑니다. 또 우리의 가장 인생의 절정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올려드리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도 결단하는 마음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건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또 무너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힘내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다시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최선의 최고의 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 병마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 질병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이 아픈 곳에 대신하여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자감들은 이 시간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